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교회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지하철에서 읽었는데 꽤나 줄치면서 읽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하철 잘 안 타서 그런지 그때 성경 틀어놓고 빨간 줄 치고 읽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저보고 야단을 치셨어요. 왜 성경에다가 줄 치느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내용을 이해하려니까 필요하지 않냐 했더니 성경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치거나 낙서하면 안 된다.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늘 사람들이 사랑해 읽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지방에 다녀오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들려서 커피 한 잔을 먹을 때였습니다. 근데 함께 갔던 일행이 눈을 뚱그리면서 이리 와보라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 커피를 이제 두 여자분이 판매하고 있었는데 고속도로니까 이렇게 코너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페 라떼를 시켜 먹는데 근데 그 캐시 뭐죠 이거? 금전 출납기 있는 그 바로 밑에 성경이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그러니까 틈나면 서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손님 오면 일을 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많은 양을 읽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신앙의 중심이 말씀에 있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딱 찍어서 훗날 어느 때인가 그 사진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무엇을 읽느냐, 이 질문 앞에 답이 좀 필요한 것이죠. 성도는 성경을 사랑해 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읽는 그 자체에 즐거움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 속에 담겨있는 너무 귀한 말씀이 우리를 감격해 하고 또 기쁘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성경책을 10번 읽으면 주의 나라 간다, 뭐 이런 수고의 값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 뭐 너나 없이 읽을 텐데 은혜를 받게 성경 읽자 그러면 잘 안 읽는 게 우리들의 신앙 양태 같아요. 오늘까지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 성경 질문지 답정해서 제출하자 하는 날인데 얼마큼 내실는지 정말 긴장이 되고 두렵고 떨립니다, 사실. 그래서 한 주 연기가 됩니다. 부지런히 미진한 부분 채우셔서 그래서 답을 다루셔서 꼭 제출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으면 성경은 적어도 우리에게 세 가지 주제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첫째, 성경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며 완전하시며 스스로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그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당황하고 죄됨을 고백했던 그런 모습들, 그 하나님이 사랑하여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이 주 앞에 패역했던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높고 크심,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것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거리껴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못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까 싶을 때, 그때 마음에 영적 부담과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 연약함이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지.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동시에 성경을 읽으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주님께서 오직 하시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셨겠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인데 우리 안에 부패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여러 군상들의 모습,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깨워줍니다. 내 자기 의의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교양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의 양심과 신앙 인격에 대한 자랑이 다 깨어지게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낙심돼 있을 때는 본래 우리 모습이 이거였지, 그 사실을 알면서 내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인간의 부패상에서 멀지 않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낙심할 것 없고 오히려 또 주 앞에 나아갈 이유가 있구나 하고 발견하게 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읽는 사람의 모습이 전부 뛰어난 신앙인만 있으면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주 앞에 나가겠어요? 읽다 보니까 다윗도 실수도 하고, 이거 다 보니까 다 그렇고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교만이 꺾입니다. 하나님 교만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성경을 말하면서 그대로 그치면 우린 절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다. 염려하지 마라. 어떤 이든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산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믿겠느냐? 그 성경 전체는요, 예수가 생명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나갈 거라는 질문의 답이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득시키는 거예요. 믿겠느냐? 받겠느냐? 동의하겠느냐? 이게 정말 복음이요 생명인 줄 알겠느냐?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데 끊임없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영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그런 일을 너무 불쌍히 여기세요.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에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다가 굶주려 지쳐 쓰러질까 염려하노라 하셔서 주님께 들판에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2만 명 넘치게 먹고 남게 하셨잖아요. 이런 표적을 베푸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드러내시죠.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이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죄의 결과로 인한 비참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짐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 빚어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주의 나라에 임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천국 백성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이게 핵심 사역입니다. 그 일의 결과로 주께서 새롭게 하실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날에 그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세상적이며 육적인 만족과 신앙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소득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만큼 건강하면 좋겠다. 우리 자식이 이만큼 잘 되면 좋겠다. 내가 무병장수해서 최소한 90수 100수 누려야 좋겠다. 이런 세상의 육체적인 욕심과 기대를, 그거를 복음의 믿음의 신앙의 결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조건적 기대치로 결부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보내신 일의 목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드러내시고자 하는 죄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 안에 있는 자의 모든 일들을 섭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면서 돌보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욕망의 기대 수준대로 이루어가는 일들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적이며 영적인 주의 사역의 의미를, 성경적 교훈을 잘 이해한다는 일은 또 다른 면에서의 주의점이 있죠. 이건 아주 교묘하며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일과의 혼동입니다. 종교적 일들은 마땅히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지 않겠어요? 종교란 것 자체가 세상의 일과 다르잖아요. 정치가 아니잖아요. 종교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럼 뭐냐 물을 때,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다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데, 신앙이 같건 같지 않건, 종교가 같건 같지 않건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
생각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걸로 인해서 인정받고 그걸 도모해가는 모든 일들이 다 종교, 정치, 문화, 교육 안에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종교의 일은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과는 달리 영적이라 말하고 있는 종교적 진리를 가르치고 그것이 바로 참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말해주는 아주 특별한 영역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도대체 인생이 왜 시작했으며 이 세계는 어떻게 시작된 것이며 그리고 이 세계의 종국은 어찌 될 것인지 그걸 역사학자가 연구해서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형이상학적인 것인데 이 땅에 보이는 것들 외에 초월적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들은 철학으로도 답을 못 내립니다. 철학이 나름대로 세계관을 빚어내고 답을 내리지만 종교는 그보다 위에 있는 근원적 답을 나름대로 제시합니다. 각종의 종교가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는 나름대로 영적 진리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우주의 기원과 종말, 인생의 시작과 끝,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는 것인지, 그런 다음에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원회가 있다면 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면 과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미칠 것인지, 오늘 사는 인생과 그 내세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참되게 사는 것인지, 그런 윤리적인 문제와 도덕적 질문에조차 답도 사실 종교가 없으면 답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냥 단순히 먹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관계가 없고 중요치 않은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 그 진리인데 진리의 답을 종교가 답을 합니다. 그럼 어느 종교가 그 답을 바로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찾아간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신앙의 길을 찾는다는 것은 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리냐? 과연 그 말이 맞느냐? 이유에 대한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일은 영적인 일이긴 하지만 어떤 종교적 일이 어떤 종교라야 그것이 참된 영적인 실상을 바르게 반영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답을 미리 다 알고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말씀의 진리의 부분적인 판단들이 우리 안에 대개 주어지면서 종교를 찾아가게 됩니다. 모든 여러 종교가 있지만 다 종교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하나에만 해도 종교적 행위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말한 영적 진리를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사인 제가 분명히 선포하고 믿는 바대로 설명한 것은 성경 말씀이 참 진리입니다. 창조를 설명하고 구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는 구원의 도리에 대한 정확한 인간 이해와 정확한 구원 이해를 성경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모든 기독교의 역사 속에 존재한 기독교의 종교적 양태가 성경에 담겨있는 참된 영적 진리를 다 실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믿는 신자가 되어도 말씀에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덧입혀가는 계속적인 변혁과 변화, 그 자체가 회개 생활인데 그것이 있어야 되듯이, 그래야 신자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종교적 양태 안에서 참된 말씀에 비추어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만 교회도 성경적 영적 진리를 드러내고 반영하는 그런 교회 모습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주의가 필요하고 경계가 필요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깨어 말씀에 따라 분별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대 민족들은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었던 자들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홀로 있었던 특권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근데 특권 누리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 와서 보시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까이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조심하고 유의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경계하셨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요, 이 앞에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시험을 하러 질문하러 온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요 그리스도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라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이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줄인 자에게 먹이시고, 앞을 보지 못한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듣지 못한 자의 귀를 열어주시며, 주님께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받은 대로 하나님 보내신 자임을 정확하게 드러냈지만, 저들은 이상하게도 교훈을 들었으나 주님이 주님인 줄 알지 못했고,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도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눈뜬 소경이 된 것입니다. 저들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시오라고 요구할 때 주님께서 주신 답변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는 바는 물고기 뱃속에 죽은 줄 알고 들어갔던 바다 젖속에서 물고기가 삼켜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게 된 이야기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후에 이루실 주님의 사역을 가리키는데, 고난받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일을 가리켜 말씀한 거예요. 표적을 보길 원하느냐? 내가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는 일과 다시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인데 이거 외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은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그 뜻이죠.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표적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표적이 필요하죠? 주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그 무궁무진한 예언과 성취, 그로 인한 결과, 그 모든 것에 대한 종합적 교훈이 담겨있는 성경 외에 다른 무엇이 또 다르게 필요하겠는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님 마침표 찍으신 거예요. 믿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십자가와 부활 표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늘로 보내신 자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음을 보이셨는데 믿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더 이상의 표적과 더 이상의 증거는 없다, 마침을 찍으신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읽고 믿으냐 믿지 않을 것이냐를 주께서 물으십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구원의 이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당시에 왔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성경을 손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의 복음에 가장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배반하는 잘못된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인 양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기 때문에 주님이 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합니다. 이 사도들이 다 되시는 분들인데 이런 말 하니까 훗날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건 그렇게 보이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 가르치시고 이것은 먹고 배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양식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내가 이 떡을 만들어 너에게 먹인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고 설명하셨거든요. 그 들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의 구원은 먹고 배부른 데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마음에 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복습도 하고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누룩은 그다음 뭡니까? 떡이다. 떡이니까 먹고 배부른 것을 염려하신가 보다. 그로만 생각이 바뀌어져 간 것이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없을까요? 누가 믿음이 크고 누가 믿음이 적을까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심리적인 종교적인 헌신, 내가 믿습니다 라는 어떤 자기의 주관적 확신, 그 강도를 가리켜서 그 얼마나 크게 강렬하게 주관적인 확신을 갖는 심리적인 기제가 막 왕성하게 활동하느냐, 그거 가지고 믿음이 크다 적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교훈을 바로 깨달아 알아 반응하면 믿음이 있는 자고요, 진리의 교훈을 들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움직이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믿음이 얼만큼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성경의 교훈에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얼만큼 분별하여 얼만큼 마음에 두어 확신하며 그걸 순종할 기뻐하는가, 그 자체 여러분의 진리 이해와 분별과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종교의 습관에 고착화된 습관적인 어떤 행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었습니다. 누룩은 큰 밀가루 반죽에 조금 집어넣으면 전체에 영향을 줘서 크게 부풀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작은 양이지만 들어갔다 하면 전부에게 영향을 줘버리는, 적으나 영향이 크고 또 안 미친 데가 없는 그것이 누룩의 효과죠. 우리 가운데 이단이 한 명 들어왔다고 쳐보십시다. 잠복기가 10년이라고 쳐보십시다. 10년 동안 은근히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흘려내는 말 한마디, 교회 어떤 일들을 빌미로 삼아서 슬쩍 분열의 말들을 흘리는 것, 진리의 말씀에서 에이 그건 꼭 아니고 또 다른 거 있는 것 같아, 목사님이 다 성경을 아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비틀어진 얘기도 한마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리를 슬쩍 비틀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10년의 잠복기 가운데 마침내 어떤 기회를 타서 혼란을 일으키면 누룩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유대 사회가 총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둠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요, 형식주의요, 아니면 종교적 행동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규칙화해서 그것을 종교적 경건을 위하여 잘 지켜나가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담과 거룩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좀 더 신자다운 생활을 해야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생활의 규칙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건 너무 쉬운 대답인데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연말이 다 왔는데 12월 한 달 동안 마음이 분주하고 막 이럴 때, 내가 이럴 때일수록 세상은 요란하지만 내가 주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지. 그래서 내가 평소보다 기도를 좀 더 해야겠다. 특별히 그래서 한 30분의 기도 시간을 딱 잡겠다 해봤습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내가 미련 아직 다 읽지 못한 성경을 좀 더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좋은 일 아닙니까? 내가 좀 봉사를 좀 해야겠다. 1년 내내 돌아보니까 내 일 바쁘다고 해서 교회 봉사 못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선한 봉사 못했네. 조금 더 내가 사랑을 나누는 일을 좀 해야지. 좋은 일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생활에 대한 어떤 방향과 그걸 위해 시간을 내어놓고 자기 나름대로 규정을, 규칙을 만듭니다. 그런 일들은 아주 좋은 일들이에요. 이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권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문제가 있었냐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모든 신앙의 태도 자체가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로운 자로 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성경이 그토록 말하고 있는 우리의 부패성에 대한 철저한 자각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자기의가 생기니 그 경건에 대한 훌륭한 노력들이 전부 해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의 교양이 그를 죽이는 게 되는 거 말고 그의 양심이 그를 죽이는 것이 되고 만 것이며 그의 수양과 모든 인격적 함양이 그를 죽이고 마는 것이 되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용서와 긍휼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들이 구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에 대한 구함이었지 우리처럼 예수 안에 있는 대리속죄 은총의 구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 올 1년 동안에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내가 잘 지키려 해왔지만, 애를 써왔지만 허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허물을 제사를 드리니 덮어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옵소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관계를 형성해가는 새로운 기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규칙에 대한 자기 의의 형성이었습니다. 그러니 긍휼이 자기 의의 를 실현해갈 새로운 기회에 대한 반복된 제공으로서의 긍휼은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 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절망도 없었고 자기 눈물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대리속죄 은총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 대리속죄의 교훈을 말씀하셨으나 짐승의 제사 행위가 또 다른 기회를 얻는 종교적 의의 행동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가치가 전도되는 겁니다. 수많은 신앙의 행위들이 자기 의를 설명하는 것이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겁니다. 종교적 행동주의요, 그것이 율법주의요, 형식주의입니다. 이것이 종교 중심이 되어버리면 끊임없이 악을 생산하는 자기 심정의 마음의 부패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절대 의를 행할 수 없는 무능력을 절감치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용서를 구해나가는 엎드림이 없게 되어집니다. 수양의 종교요, 노력의 인내만이 요구될 따름이죠. 주님이 주의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요 죽음의 그림을 말씀한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신분이 되게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제사장이 다 사두개인들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대체로 제사장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선택적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아니 이들은 묘하게도 이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영혼이,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 산 생활을 기초로 해서 어떤 내세의 형벌 또는 보상을 받는다, 그런 내세관도 없었던 것이고 또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따라서 이 땅 살아가는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의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첫 5권의 책에 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제사의 형식을 통해 종교 사회 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일에 전념을 쏟았던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득권층이었어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체제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신앙 양태를 굴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신앙을 말하며 종교를 말하지만 하나의 시민사회적인 종교 형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종교 시민사회를 구축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돌아가는 이런 생활 속에 종교를 심어놓어 그 종교 체제를 구축하는 그 자체가 그들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실제로 주의 말씀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주님이 거기에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도 화석화되어버린, 죽어버린, 굳어버린 하나의 종교 양식만 남았을 뿐, 주님 앞에 나오는 깨어지는, 마음을 찢고 나오는, 가슴을 찢어버리는, 깨어지는 회개와 눈물과 용서의 은총을 알아가는 일은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아는 데까지 더디 믿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쉬워 보이죠? 사실 쉽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한다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 믿기만 하면 내가 10,000원 줄게. 내가 너에게 10,000원 준다는 걸 믿기만 하면 내가 10,000원 줄게.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전부 다 나 믿을래요 뭐 10번 믿고 100번 믿는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너 지금부터 나에게 100번 절하면 내가 10,000원 줄게. 이러면 에이,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에 관해서는 그런 반응이 안 나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하면 불합리하게 여겨져요. 왜 불합리합니까? 수고해서 의롭게 산 사람이요, 착하게 산 사람이라야 구원을 받아야지. 그러면 악하게 살고 제멋대로 살다가 믿습니다 하면 그럼 구원받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폄하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악행가 안에 주저앉고 죄 가운데 죄를 껴안고 살면서도 예수 믿습니다고 입술로만 주절거리면 그럼 구원받는 뜻입니까? 우리의 복음이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은 우리 안에 의의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 긍휼의 나타남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으면 안 되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래서 대리속죄만이 그 은총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하고 나오고, 그 복음 앞에 자신을 찢고 나올 때 구원한다는 뜻으로 그 전적인 구원의 원리를 믿음이라,
그걸 설명하는 것이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뻗대면서 악한 성정으로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와 그 자기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의 소망을 절대로 놓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적 구원관이 저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될 따름입니다. 밀양이란 영화를 보셨습니까? 오래된 영화입니다. 제법. 그 배우가 일부 예배 때 생각이 안 나 물었더니 일부 예배 때 교인들이요, 밀양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뭔지 생각 안 나. 누구더라 했더니 그냥 합창을 나와. 합창 그냥 전도연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12사도 이름 뭡니까? 그랬더니 조용합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 속에서 복음에 대한 풍자와 조롱이 있죠. 아이를 죽인 살인범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회개했다고 딱 서서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찾아온 전도인이 와서 복음을 전할까 봤더니 나는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다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그 여자 주인공 전도인이라는 배우가 신앙적 회의를 느끼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회개 없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구원이라는 것은 근본에 대한 개혁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적인 의가 안 된다. 시민 종교화 되어버린 형태로서의 기계적인 형식 생활이 우리의 구원일 수가 없다. 영혼을 깨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가운데 착하고 좋은 사람 없었을까요? 만 이렇게 얘기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적인 신앙을 따라가면 십자가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걸 그려봐라 그러면 사두개인은 도깨비처럼 뿔 날리고 바리새인들은 코가 이만하고 이상하게 생겼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 속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관점이 뭡니까? 영적 초점입니다. 세상의 도덕과 정치적인 식견과 문화적인 소양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 지식이 아주 높은 사람, 생활이 반듯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도 그곳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일정한 수준의 인격적인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우리 교인들 사업하신 분 많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침방 갔더니 얘기하시는 게 얼마나 내가 장로님 때문에 침방해서 시험 받은지 몰라요. 사업 관계에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업 관계에서 만나는 분이 묻지도 않은데 나 장로요 그거 웃으면요 일단 믿지 마세요 그냥 그랬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나 장로요 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경계하세요 그랬어요. 사업 얘기를 잘하는 중에 느닷없이 나 장로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요, 당신 예수 믿는 걸 알고 자신이 장로라는 사실을 드러내요. 사업적 이익에는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르니 조심하십시오. 묻지 않았을 때 말하지 않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일의 매사가 특별하게 느껴지고 정직하고, 그럼 나중에 말이 없는데 혹시 물을 때 제가 실수가 있을까 부끄러워서 차마 교인 되면 들으지 못했는데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라고 그랬습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진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일정 수준의 인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께서 요구하신 바요, 변화를 일으켜갑니다. 실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변화된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마음이 너그럽고 착해 보여도 영적 관점에서는 그가 어긋날 수 있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가운데 너그럽고 교양이 있고 착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을 배려하고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진리 문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와 다른 영역의 문제임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가
역사 속, 사회 속에 드러나는 교회의 연약함과 추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닌 것이 되고 조금 더 교양이 있어 보이면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들 분별해 가야 합니다. 물론 전혀 상관관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하셨으니 분명한 변화 요구가 있습니다. 그 상관관계가 약할수록 교회가 변혁과 개혁이 되어야 될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겠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구별해야 될 문제는 항상 주의 구원의 길이 진리요, 영적이라는 측면은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 적용적으로 갖게 합니다. 흔한 오해 중에 하나인데 어떠한 주장이 기독교 복음적 가치를, 어떤 정책적 주장이 기독교 복음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보증하거나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일들인데,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하라, 영적 진리를 잘 분별하여 굳게 서라. 그러므로 종교적 차원에서도 종교와 영적 진리를 혼동하여 쉽게 무분별하게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동시에 세상의 일에 있어서도 영적 진리의 가치와 세상적 어떤 가치를 동일시하거나 같은 거로 여기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교회와 복음은 정치운동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책을 하나 봤어요.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역사신학 교수인데 칼 트루만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정치 풍토를 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영국인이에요. 영국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회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내린 겁니다. 리퍼블리칸이 공화당이죠. 데모크라트가 민주당 아닙니까? 그걸 합쳐서 리퍼블로크라트라는 제목의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공화민주를 합성한 거죠. 그를 정치적 성향을 딴다면 보수와 진보 아닙니까? 그 진보와 보수를 합성하면 진보 보수 합쳐서 진보수, 그 정도가 되는 말이 리퍼블로크라트라는 영화 합성화 될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세상의 어느 정치 집단이 복음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진보와 보수로 정책적인 방향을 내놓고 오늘 우리 사회 문제는 이것이 더 크고 이것을 해결할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어느 교회가, 어느 복음이 그 정당과 동일시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예컨대 동성애를 주장하는 일이 이것이 성경적 가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악이 되어짐으로 교회는 반대한다라고 따라가거나 반대로 이게 기득권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사회 계층 사이의 경제적 분배와 이것이 더 중요한데 이것이 성경적 가치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층을 주장하는 정당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쪽을 따라가고 전폭 지지하는 일들이 교회 이름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복음의 이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양쪽에서 다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젊은이들은 개혁적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보수적 정치를 지향하는 일이 교회 강단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 강단에 그 말씀 듣고 젊은이들이 떠나죠. 그런 예수는 내가 못 믿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반대로 진보적 성향의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는 그것은 사회를 보는 바른 눈이 아니지 않는가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책은 재미난 얘기를 썼어요.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할까? 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책별로 받는 수밖에 없고 그 정책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우선시 여기느냐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을 밖에 없다. 교회 이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우리나라 같으면 새누리당이나 또는 민주당이나 진보나 보수나 모두가 다 주의되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탐욕의 덩어리요, 탐욕으로 얼그러져서 일반 양심과 사회적 분석에 따라서 나름대로 답을 내리지만 그 답을 실천하는 과정과
목적은 그 답보다 우선되는 다른 목적이 또한 있다는 우리 사실도 인정하면서. 그게 뭐겠습니까? 정권이죠. 정권에 대한 재창출이건 아니면 정권 교체건 그것이 목적이 되고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형편에 어떻게 호소하며 어떤 정책 우선적 가치를 내밀어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것인가 라는 방식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닌 순서가 바뀌었다 쳐보십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세상은 육체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패한 인간이 그 가운데 여러 목적을 가지고 누룩처럼 움직여가고 있는 역동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종교가, 교회가, 예수의 복음이 어느 하나를 말하고 어느 하나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방해하고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말하며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할 때는 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절대 필요니까. 그 외 나머지에서는 우리가 다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인들 가운데서 서로 정치적 견해를 나누면서 마음을 상한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너무 낙심해가지고 내가 지정 후보가 안 됐다 해서 다음 주에 나오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의기양양해서 본인 지정 후보가 됐다 해서 세상을 얻고 대한민국이 이제 낙원이 된 것처럼 너무 낙관적 기도를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겠죠? 결국 종교 여행 안에서도 누룩이 있거늘 세상에서는 다 그런 겁니다. 오직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주신 절대 가치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십자가 부활뿐인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88장